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 아름다운 동산으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저희들 그동안 각자 있는 곳에서 어려움과 시험에 빠질 때도 있었고 때론 고난과 질병 속에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 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귀한 시간 동안 무뎌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귀한 양식을 먹고 재충전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하며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잡아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에는 소홀히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주님의 귀한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설교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합창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박민구 우리 성도님께서 합창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던 제자들과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아침 이 시간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난 인생 살아내시느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거친 땅을 동행하시느라 삶의 질고를 견뎌내시느라 수고하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마음에 진실한 아멘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삶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겹다, 질린다, 지친다, 정말 심심하다, 사는 거, 지루하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싶을 만큼 이상하고 생경한 감정, 사는 게 지겹고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 수준 낮은 신앙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고 그래서 여기 안면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밥 먹는 게 지겨울 때도 있고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지루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내 자녀들이 나를 지쳐할 때도 있는 걸 느낄 때 비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삶을 보통 한국말로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평범하고 뭔가 좀 흥분적인 요소가 없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인간다움 혹은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내는 임계점이 어디가 될까요? 이 임계점이라는 말 아시죠? 뭐가 이렇게 끌어올라서 폭발하기 바로 직전 그 포인트. 내가 정말 힘들고 지겹고 지루하고 이걸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견뎌내는데 이게 한계점이 오면 사람이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 임계점이 어딜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참는데 한계가 있어.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가 한계일까요? 저 같은 죄인 목사는 어디쯤 가는 게 임계점일까요? 여러분이 안 써주시면 제가 임계점을 맞이할까요? 하루는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근무처가 재림연수원이었어요. 여러분 재림연수원 있는 사람들 다 천사같이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11년을 살아보니까 제가 11년 근무했거든요. 어느 순간에 와 힘들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는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연수원쯤 오실 정도 되면 상담 내용이 가벼울까요? 좀 무거울까요? 저 신부들이 왜 술 마시는지 그때 이해를 했어요. 고해 성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얘기들을 감당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좀 해가 뜨는 아침에 아침 저녁 규례를 마치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가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거 내 문제도 아닌데 좀 어떻게 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 힘들다는 느낌을 해결을 못하고 올라갔다 시간 돼서 내려와서 또 제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연수 진행하고 기도하는 거 도와드리고 저도 기도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임계치가 찬 거예요.
그 주간에 그날 제 딸아이가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방학을 맞아서 아빠를 만나고 저희 아이는 학교 다닌다고 서울에 있고 저는 이제 원주에 있으니까 아빠를 만난다고 내려와서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딸아이가 뭐 좀 악기도 만지고 해서 연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돕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밥 먹으러도 안 오고 어디 뭐 산에 가는데도 안 보이고. 그 딸아이가 밥을 먹다가 아빠가 어디 갔지 이렇게 찾기 시작했나 봅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다른 딸대로 저는 저대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좀 일이 바빠요, 연수원이. 그래서 사실은 식사도 이렇게 거르는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급식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이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밥상. 식당이 아니고 제 사무실에 누가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누가 갖다 놨을까요? 답을 다 아시네요. 그리고 밥상 위에 이 포스트잇, 이 메모지가 하나 붙었는데 그 위에 한 줄 딸아이의 편지가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는 내가 지킨다. 누가 또 아멘 하셔요. 야, 제가 이걸 읽는데 여기 혹시 아들만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 감정 몰라요. 전 아들아이도 하나 있고 딸아이도 하나 있는데 야, 이거 딸, 와, 딸 안 낳았으면 무조건 했어요. 이 딸아이가 밥을 먹는데 아빠가 안 보이니까 아빠 밥상을 차려가지고 제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차려놓고는 메모지에다가 아빠는 내가 지킨다. 모든 글씨 다 알아봤어요. 그 순간에 종일 짊어지고 있던 십자가가 이렇게 내려지는 듯한 그 힘이 뭘까요? 사랑이죠. 잊어버리고 있었던 감각이 무뎌져서 다른 자극에 너무 이렇게 내 양심과 영혼이 상처를 받아서 내가 정말 좋아했고 귀하게 여겼고 나에게 힘이 됐던 그 감정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감정이라는 것보다 더 깊이 내려가는 거룩한 사랑. 사실 누가 누구를 지키나요? 대학 등록금 지금 다 되고 지금 와서도 제 집에 살고 있고 뭐 먹고 싶다고 데려다서 저기 녹차 빙수 사줘야 되고 사실 아빠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건데 지가 뭐라고 저를 지킨다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를 하나님이 어떤 느낌으로 보시나요? 누가 누구를 지키는 걸까요? 일상에서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 힘, 혹은 견디게 하는 힘, 이런 것들이 뭘까 생각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몰두했다라고 부조화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두하다. 뭐에 몰두했을까요? 그들은 살아가는 삶, 일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장에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뭔가에 집중을 하는데 그에 집중하는 몰두하는 삶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디가 맛집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몰두하는 세상이 노아의 때였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삽니다.
몰두해요. 그런데 그게 종종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상일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는데 피곤한데 예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루 사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렇게 탁 남이 나를 찌르면 나도 찌르고, 남이 나에게 험한 말 하면 나도 험한 말 뱉어내고, 그래놓고 후회하고 아파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참지를 못하지? 왜 인계치가 자꾸 이렇게 넘어가지?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몰두하는 시대가 노아의 때였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두 번째, 노아의 때는 마지막 때와 비슷할 건데 노아의 때는 이랬다. 그 이랬다의 두 번째가 뭐냐면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뉴스에서 보는 사건, 그것이 뭐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뭐 전쟁,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수많은 여러 어떤 그 영적 은혜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원화가 저 떨어지니까 빨리 금을 사야 되나? 아니면 달러를 사야 되나? 어떤 장로님 저한테 상담을 그렇게 해오셨어요. 목사한테 지금 제가 달러를 사야 될까요? 금을 사야 될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삶의 조건과 어떤 결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그의 삶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자기의 부자세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치와 오락에 대한 일깨움을 받는 시대가 노아 때예요. 제가 이 표현을 굳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저한테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치와 오락을 이렇게 사람들이 즐긴다, 이건 일반적인 말인데 사치와 오락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시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대폰을 딱 보면 어디가 맛집이다, 어디 가면 옷을 싸게 살 수 있다, 어디 가면 어느 관광회사가 어디 유럽 여행 싸게 보내준다더라. 수많은 정보들이 휴대폰에 막 넘쳐납니다. 지나가는 버스 한 대에도 옆에 영화 광고, 음식점 광고, 대화 속에서도 야 내가 이번에 그거 해봤는데 그 주식 대박이다, 그 아파트 샀는데 그 아파트 정말 그렇게 놓고는 아파트 값이 뛴 것을 하나님이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디에 자극을 받았냐면 경건한 말씀, 예를 들면 일요일 아침에 안면도 여수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거나 해변에 나가서 그 맑은 해 뜨는 아침 해변을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없이 사람들이 사치와 오락에 대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왜 이렇게 살았느냐? 사람들이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선지자에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죄도 버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양보하는데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다 순종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내가 지금 삶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지금 내가 50년째 믿고 있다. 그러나 저 사람 미운 거는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미움이 편안한 시대. 미워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미움을 참
해결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게 훨씬 더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참지 마. 너 원하는 대로 해. 너 느껴지는 대로 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훨씬 편해요. 화나면 집어던지고, 참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보다 저주하는 게 훨씬. 그래서 그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노아 때 그랬다. 그러다 망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용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랑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옹호하는 그 사람 노아가 죽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들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나보다 더 원칙적이고 더 보수적이고 더 사랑을 실천하는 노아가 불편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정상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비정상이 되는 세상. 그러면 내가 정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정상적인 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벌릴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아가 불편한 시대. 그게 노아 때였다. 참 이 사랑, 이 표현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안면도 여수안에 가지만 또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계좌는 혼신에서 여기 와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버리지 않은 어떤 것, 자기 사랑. 이거를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안식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왜요? 죄가 같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 제가 이 표현, 성령이 떠나셨다 이 표현에서 멈추고 난 다음에 한참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떠난다라는 표현이 마지막 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한 거예요. 죄악을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죄악을 내가 내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서 집단 이기심 혹은 자기 사랑이 누구 지나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걸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는 죄는 그가 받은 죄가 정신적 능력에 비례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 설명하면 내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받은 능력과 은혜만큼 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좀 요만큼만 조금만 받고 사랑도 조금 받았으면 내가 죄를 버리지 않아도 내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안 커 보이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 못하면 내가 큰 죄를 지었을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희망적인 얘기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말에 부정적인 여러 모습 이러다가 홍수가 나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도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살아갈 때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의 긍정적인 징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 이 노아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으므로 그러면 노아 같은 사람이 일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중년의 나이에 그가 950년쯤 살았습니다. 이거를 우리 요즘 나이로 바꾸면 공을 하나 떼면 한 90세, 100세 사이쯤 살았다 치면 딱 중년인 나이.
448쯤에 너 지금부터 배 만들어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 환갑될 때 그 배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요즘 나이로 말하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12년 동안, 그때 당시 연수하면 120년 동안 배 하나 만드는 일에 시간을 바쳤어요. 중년의 일상을 살아낸 노아. 그는 오랜 고난과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 시달렸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있는 게 너무 좋아 이러고 120년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좀 해 이 말 듣고 그의 일상은 맨날 욕 듣고 사람들이 와서 비난하고 외롭고 전 재산 털어서 듣도 보도 못한 비 내린다는 얘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을 살아내는 이 답답한 노아는 그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게 저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의 삶을 승리해야 되는 내 삶에 대한 책임 혹은 내 자녀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무게 때문에 꼭 그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120년 혹시 지겨웠을까? 지루했을까? 저처럼 아팠을까? 그러면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승리하고 자기 가족들과 생명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대상 영속설이라는 이 과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어린아이가 어릴 때 태어나면 아빠 엄마를 보고 아빠 엄마 이렇게 이제 사랑을 배우고 언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엄마야 아빠야 그래서 엄마 아빠를 제일 먼저 배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이제 엄마를 보고 엄마의 전적인 사랑과 무한한 그 용서를 다 받으면서 아이가 커가요. 그러다가 엄마가 어느 날 눈에 안 보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어요. 이유가 뭡니까? 엄마와의 이 관계, 사랑의 끈이 끊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의 근거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뇌가 성장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통은 이제 이 뇌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공을 주면 공을 이렇게 막 재밌게 가지고 놀다가 공이 또르르 굴러서 저 피아노 뒤로 딱 숨었다. 눈에 안 보인다. 그럼 애가 하고 우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공이 안 보인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크고 성장하면서 점점 더 이 공이 굴러가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공은 존재한다. 내가 가서 공을 만질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걸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게 아이가 뇌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인품, 인간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이 어떤 삶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 죄인 목사보다 훨씬 성숙한 분들이에요. 아멘 맞아요.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상 영속성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인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느낄 줄 알고 경험할 줄 알고 믿을 줄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숙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의 일을 뭐했다?
버렸다. 노아는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의 첫 번째는 그가 나의 삶, 나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역사에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을 열 때 기분 좋다. 이게 저의 삶이라면 오늘 아침을 열 때 이런 상쾌한 저녁에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 생각드는 사람. 일종의 효심이죠.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우리가 어떤 맛있는 걸 먹을 때 맛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 참 맛있다 이거보다 이걸 내 아이가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맛있는 거 우리 어머님 저기 지금 고향에 계시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밥 내고 계신 우리 어머니가 이 음식을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이 우리가 효심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그의 일상의 삶을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일상이 평안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칠고 비난받고 외롭고 때로는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전 재산을 털어서 배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상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냐면 그런 어떤 소소한 일상보다 중요한 것이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표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고 그 사랑을 믿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전혀 다른 화면이 나와 있네요. 지금 제 그 노트북 바탕화면인데 이게 안 나오고 저게 여기 모임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 모이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말씀을 잘 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럴 수도 있네요. 제가 어느 날 겨울밤에 사람을 약속 시간에 맞춰서 사람을 기다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밤 눈이 온 그 눈 위에 가로등 밑에 이렇게 제가 서 있는데 춥고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진짜 약속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춥고 떨리고 불편하고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는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가로등 밑에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뭡니까? 밤을 밝히는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빛이 따뜻하지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저 그때까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빛이 있는데 빛이 따뜻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로 가로등이니까 발치 앞으로 이렇게 빛이 비추는데 그 빛 가운데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쏙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추위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런 느낌 기억나셔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아들이었어요. 물론 아내가 올 때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들아이가 딱 제 빛 가운데로 딱 들어오는데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빛이 딱 느껴지는 순간에 추위가 싹 사라지고 갑자기 안에서 열이 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오늘 밤에 해야 되겠다. 그죠? 내 있는 돈 다 쓰고 이 아이가 밤새 자면 밤새고 노아는 눈에 보이는 빛,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의 자극에 대해서 자신을 노출하는 시간, 지키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 사랑에 자기를 자꾸 연결시키고 명상하고
이런 데 연수원에서 조용히 걷고 오늘 해변가를 걸으시는 여러 분을 제가 봤습니다. 단순히 맨발로 건강을 위해 걷는 것뿐만 아니고 일요일 아침에 마치 요한처럼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해변을 걷는 그거 상상하면 얼마나 오늘 아침이 따뜻하고 기분 좋고 즐거웠겠습니까? 노아는 그렇게 일상을 보내면서 남들이 생각하는 일상의 고통과 아픔과 부담감과 책임감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께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답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노아가 정말 거룩하고 목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해서 이거보다 저는 그가 배를 만들었다는 사실보다는 저는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오, 그게 저한테는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거든. 그렇지만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 살 때 자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일을 자꾸 하고 싶고, 예를 들면 이 시간에 여기 와 있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장막회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노아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생애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엘렌 화이트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우리의 특별한 생애에서 특별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아픔과 회복이 함께 있고 사랑과 미움 사이에 줄다리게 하는 그런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일상 삶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19절에 그는 일상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을 지키는 일. 목사님, 그건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 몸 지키고 있고 제 가족을 위해서 내 일상이 불편하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다. 그런데 노아가 좀 달랐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냐? 어느 날 새밤 야벳이 와서 아버지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왜? 학교 가니까 저 아버지가 미쳤다는 거예요. 전재산 떨어서 듣도 보도 못한 비가 내린다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아니 강가도 아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아버지에 대한 비평과 평가와 우스갯 그 비난 소리를 자식들이 듣고 와가지고는 아버지 싫어요 이렇게 할 때 그 아버지가 내 새끼 보존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출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재림교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불편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 혹은 진리를 포기하는 사람,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어떻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겠다. 생명의 보존이죠. 그런데 노아는 생명의 보존이라는 이 목적을 더 깊이, 더 크게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지금 내 아이, 내 가정, 내 직장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1차원적인 생각이었다면 이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지금 하나님 제가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갈 때 오히려 노아는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고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인류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예수가 계셨습니다. 만약 노아가 근데 내 새끼들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보존이라는 큰 어떤 목적을 잠깐 내려놨다면 예수의 생명은 지켜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것,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생명의 보존의 범위가 나이면 이건 최악인 거예요. 자기 사람, 내 가족,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노아는 계시 중에 이 홍수 위에 먼 훗날의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하게 되는 이것이 먼 훗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 PPT 원고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잘 됐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준다.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 의무에 대한 수행이 훨씬 가치 있고 그것을 더 존중하는데 우리 삶을 익숙하게 해준다. 내 삶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보다, 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면하는 오늘의 환경, 이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 목사보다 훨씬 많은 충성의 시험을 받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내 환경 가운데서 나는 업무 처리, 일상생활에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더 익숙해진다고 부자서지자 22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망하는 시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이제 표현에 의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의 눈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연수원에 오셔서 일상을 다시 하루를 사시는데 호흡에서 식사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사람의 손 체온에서 그리고 찬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잔잔하고 거룩한 기쁨으로 차곡차곡 차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노아에게 은혜를 내주십니다. 그래, 너 가족 구원할게. 제가 아버지가 되보니까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거든요. 이제 손주가 태어나서 이게 할아버지가 되는데 아들, 딸이 있을 때는 고만고만했어요. 애들이 어떻게 큰지도 모르고 저희 집사람이 자꾸 저를 보고 웃어요. 왜 웃냐? 제가 요즘에 그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휴대폰에서 뭐 보고 맨날 웃어요. 그 손자 이게 사진 보고 손자가 비명만 질러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전 지 아들 지 딸 클 때는 정신없이 달더니
100일인지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니 할아버지가 되보니까 돈이고 명예고 내가 오래 사는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이 아이들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순결한 이 핏덩어리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야, 이 참 호박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노아가 일상 120년을 어떻게 해서 견뎌냈는지가 새록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견디셨는지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일상생활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특별한 상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시대 소망에 보면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가 그 자비로움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일상적인 일요일 하루를 보내시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을 찾게 하듯이 좀 찾아내시고 마음껏 행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걸 줄 것이다 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늘에 가시면 하나님 제가 무지개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내 눈이 밝아지면 무지개가 뭔지를 꼭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식일처럼 한번 정해놓고 변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배에서 딱 나왔을 때 세상이 어땠을지. 살긴 살았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 다 망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막상 내 뒤에는 내 가족들과 수많은 내가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될 생명들이 있고,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게 무지개였어요. 근데 제가 이 무지개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 안식일이 시간의 거룩함인 것처럼 무지개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잖아요, 잘.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그 무지개를 가지고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런 걸로 막 이렇게 퇴생시키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인류를 구원했고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무지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무지개를 주셨을까? 꼭 눈에 보이는 무지개 말고 무지개처럼 내 삶에 용기를 줄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 이 재림 교회가 어떤 분에게 무지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증거인 각자의 무지개를 이 시대에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꼭 마음의 무지개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막 짓기 전에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성경과 예언의 건축과 관련된 모든 말씀을 다 찾아오시라고 숙제를 했어요. 그 이분들이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이제 열망에 의해서 성경과 예언의 성전 건축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찾았는데 놀라운 건
100페이지가 넘어요. A4죠. 제가 이제 그때 한참,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때였습니다. 30대 초반에 약관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설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많을 줄 몰랐던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건축 관련된 말씀이. 근데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가장 예를 들면 100페이지가 있다 치면 그 중에 50페이지가 넘는 내용이 한 주제였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는 빚을 지지 말라는 기별이 있어요. 그게 성경과 예레신에 기록된 성전 건축과 관련된 기별 가운데 50%가 넘는 기별이 한 주제예요.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교인 숫자가 20몇 명밖에 안 되는 저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옆에 있는 큰 교회들이 서로 합치자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인데 정말 용기를 내서 교회를 지으려고 결심했는데 빚지지 말라네요. 장군님 오시더니 김 목사님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적으니까 경험이 없어서 말씀대로 하자고 막 크게 외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오시더니 목사님이 이제 막 목회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평생 목회할 사람인데 말씀대로 하다 해놓고는 지금 만약 목사님의 표준을 낮추거나 다른 길을 걸으시면 평생 어떻게 양심적으로 목회하실 거냐. 건축 다 못하셔도 상관이 없으니 말씀대로 해주시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은 장로님도 아니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어떻게 땅을 샀어요? 사다 보니까 사게 됐고 그 다음에 한 1년 반쯤 또 힘을 모아가지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어쩌저쩌 하는데 건축이 한 8억 들었는데 지어졌어요. 근데 막판에 이제 건축 마무리 막 하더니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안에 의자 넣고 피아노 넣고 뭐 방송실 넣고 하는데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숫자 한 30명 가지고 한 8억 들여서 한 3년에 걸쳐서 땅 사고 해가지고 한 서너 차례 헌금하고 나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때 하여튼 그래서 꽤 오랫동안 월급 없이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같이 모이면 서로 울고 그랬어요.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또 왔습니다. 전화 받았더니 옆 교회 큰 교회 한 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김 목사님, 예. 그랬더니 혹시 내 누군지 알겠냐고. 안다고. 그 지역에 제일 어른이셨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재림 기별을 먼저 받아들인 53년째 안식 교육이신 가장 상 어른이셨어요. 그렇죠. 당연히 안다고 그랬더니 나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80대 남편 되신 분 90대 할아버지신데 이분들이 장수하시면서 사시는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신 이제 제가 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왜 나를 보라 그러지? 번뜩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돈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돈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보자 그러니까 번뜩 이거다 싶어서 제가 장로님들 저희 세 분 계셨어요. 다 모시고 왔습니다. 가서 이제 어른한테 딱 이제 무릎 꿇고 앉았어요. 30대지만 그분 80대시니까 상어른이 무릎 꿇고 딱 앉았어요. 김 목사님, 저 다리 쳐다보시더니 정말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마치 심판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벌벌 떨고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계신 장모님께서 그때 황가빈 오신 장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젊고 경험이 없지만 지금 말씀대로 지으려고 순종을 최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신 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갑자기 뭘 입고 계셨냐면 몸빼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지금 몸빼 입고 계신 분 계셔요? 몸빼 알죠? 이렇게
주자고 쭉들 이만큼 늘어나는 거지. 그걸 이렇게 벌리시더니 앞에 남자들 4명 앉아 있는데 누구 못 빼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쭉 뒤치더니 가는 손으로 막 뒤지시는 거예요. 하더니 뭘 하나 꺼내줬어. 통장을 꺼내줬어. 아싸! 돈이다! 야, 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순간에 기도문자를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흥분이 됐어요. 통장을 딱 꺼내더니 제 앞에 탁 놓으시고 김 목사 약속 하나 하시고 네. 내가 안식일 교회 되고 난 다음에 평생 교회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 근데 이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그 6.25 끝나고 미군이 거기 수둔하고 있는데 미군 공병대 대장이 안식일 교회였어요. 이분이 그 지역에 교회가 없다는 걸 알고 미군 자재를 다 가져다가 거기다 미군 돈으로 교회를 하나 지어줬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지은 거예요. 50년째 아무도 재건축을 시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미국인이 지어준 교회에서 또 땅이 시청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땅값이 그때 당시 20년 전 당시 4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리기만 하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되는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교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헌신, 뭐 사람, 노 땅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피가 새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5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발 교회가 좀 피도 새는데 건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건축을 안 하려고. 깔맞은 땅값이 40억인데. 근데 옆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가 꼬물락꼬물락 하더니 땅을 사내요. 그리고 또 꼬물꼬물한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저희 조그만한 옆에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고 감동이고 질투나고.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은 저를 들으신 거예요. 저를 부르시고 내가 평생 속에 교회 한번 짓는 거였는데 내 교회를 지으니 꼭 이 신앙이 없다. 김 목사 하나님의 저를 마무리해라. 아멘. 여러분 제가 통장을 딱 가지고 나오면서 장모님 보고 장모님 이게 얼마일 것 같아요. 딱 열었는데 얼마겠습니까? 1억 1천. 1억 1천이 뭘까요?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업을 모았는데 한 여집사님 오시는 목사님, 우리를 위해 교회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건축헌금주 위에 11금을 떼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저희 11금을 떼서 저희보다 더 어려운 저 강원도 산속에 있는 교회를 제가 리모델링 해줬어요. 저희가 아직 땅만 사는 상태에서.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네 건축헌금도 11금 낸대. 근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1억 주면 내가 11금 낼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1억에 대한 거 가지고 건축을 하고 그것에 대한 11금은 내가 주는 1,000만 원으로 11금을 내고 1,000만 원에 대한 11금은 김 목사 네가 내라. 그래서 11금까지 헌당이 됐어요. 짓고 첫 예배드린 날 교회 헌당이 됐어요. 근데 그날 이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헌금이 드리는 이게 뭐냐면 잠을 그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헌금 누가 함부로 쓰겠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신앙을 박해를 해서 교회만 갔다 오면 구타를 당했어요. 맞았어요. 아저씨가 교회를 안 오시면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으신 거고 자, 할아버지가 금요일 밤, 화요일 밤만 되면 할머니 아내를 때리신 거예요. 53년 동안. 근데 3남매가 설화에 3남매가 있었는데 큰아들 서울에서 큰 건설회사 하나 성공했고 딸 시집 잘 가서 잘 살았는데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3육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그때 당시 40이 넘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할머니 집사님을 미워했냐면 막내 아들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막내 아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숲속에 빠져서 미치듯이 자기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막내 때문에 화가 나니까 할머니를 갖다 이렇게. 이 할머니가 막내 아들 이름으로 헌금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박해받아가면서 머리에 그 다라이라고 기억나셔요? 고무 다라이. 거기에다 고무신을 떼가지고 그거를 장날마다 팔고 다니면서 거기서 남는 돈으로 헌금을 내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모아서 만든 돈이 이 통장 1억 5천. 50년 동안 모은 돈. 고무신 팔아서.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그냥 헌금이 아닙니다. 이분의 평생, 그분은 맞는 게 일상이고 예수 믿는 게 고통이고 자식들 밥 먹이는 게 가슴 저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막내 아들이 같이 온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이 헌금 절대 비밀로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아니면 저는 그날로 죽음입니다. 남편 모르는 돈인 거예요. 그때 원래 아들이.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헌납고 바로 직전에. 김 목사님, 네. 나 오늘 죽었다. 왜요? 우리 할아버지가 알게 된다. 내가 교회 가서 10,000원 헌금만 내도 그날 밤에 몇 대를 났는데 1억이나 냈습니다. 목사, 김 목사 밤에 자지만 밤새 철학기도 좀 하라. 내가 좀 우리 아이들 다 끝이 났다. 제발. 밤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이분이 교회를 오면 살아남는 겁니다. 못 오시면 어디를 심하게 맞으신 거예요. 야, 여러분, 90대 할아버지가 80대 할머니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속상하고. 뭐 이런 인생이 다 아닌가. 노아 120년, 요즘에도 50년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택시에 딱 내리시더니 김 목사! 하면서 막 뛰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잡고 그거에 다 지어진 교회 3층 본다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침에 김 목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이 할머니가 얘기하시는데, 밤에 이제 누웠어요. 자려고 딱 누웠는데 이 자리를 두 개를 이렇게 펴면 할머니 옆에 누고 할아버지 옆에 누면 할아버지 누워있다가 퍽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맞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불 딱 끄고 그럼 이제 시작되는 건데 1라운드 시작했는데 불 딱 껐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때리지 않고 그 교회에 뭐 더 필요한 거 없나? 그러시더래요. 할머니가 올라가서 두들켰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날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반주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너네 마누라가 그 서울 가는 길에 오른쪽에 보면 지금도 그거 있어요. 교회가 하나 올라가는데 그 교회 짓는데 헌금 1억 했다 하더라. 동네가 좁으니까 비밀을 해달라고 했는데 비밀인데 다 전달이 돼가지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친구가 듣고 술 마시다가 이 할아버지한테 너네 아내가 교회에다 헌금했다 이 말을 전달을 해준 거예요. 할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저 집에 전화해가지고 너 오늘 죽었다. 그 전화 받고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시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 너의 아내가 그 교회에다가 네 막내 아들 이름으로 헌금을 했다 하더라.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술을 취했는데도. 나도 아비인데. 야, 할아버지가 이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 계셨대요. 아내가 돈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생각을 했대요.
큰아들, 딸 다 잘 됐으니까 이 돈은 분명히 자기 죽을 때 만개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아들 이름으로 교회 헌금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할아버지, 나도 아버지인데. 그리고 50년 동안 아내의 삶을 생각해보니 맞아가면서도 아침 차려주고 저 귀퉁이에서 애들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맞으면서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귀퉁이 구석에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 봉수해달라고 하고 이게 다 생각해요. 하나님 다 생각나더라고요. 술 먹고 집에 오면서 야 술을 먹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술 먹고 집에 오면서 마음에 회심이 일어났어요.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교회 뭐도 필요한 거 없나? 할머니 생각해보니까 필요한 건 없는데 뭔가 말을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생각한 게 영감 이거 하나 사더라고. 이거요. 설교단. 그 젊은 목사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멋진 설교단 하나 사주면 좋겠다 했더니 얼마면 되나? 300 이랬더니 바로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날 와서 저한테 수표 3장 100, 200, 300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90평생에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쪽 하는데 강대상을 그때 다시 소구사가 보니까 300만 원이니까 제일 좋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 걸 샀어요. 교회 갔다 보니까 보이는 게 강대상만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도 좋았어요. 헌당하는 날 아들하고 데려와서 할머니가 그 강대상을 닦으면서 저를 옆에 불렀습니다. 그 막내 아들 저 할머니 셋이서 그 강대상을 닦으면서 야 이름이 땡땡아 너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너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있거다. 강대상 이렇게 만지면서 아들이 거기서 대성 듣고 회심을 하고 얼마 후에 할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는 너무 행복하다. 왜요? 우리 할아버지 암 걸렸다. 50년 동안 너무 힘들어하시고 남편 암 걸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아 할머니 그러셨대. 이 사람 왜 웃나? 남편이 암에 걸려서 기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암 진단받고 집에 들어오신 그날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혼 5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하고 아내가 신혼부부처럼 자다가 일어나서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하는 김 목사 나 행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80분 할머니가 행복하다라고 표현한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도를 멈추더니 질문을 하더래요. 이봐 내가 언제 아멘 하면 되나? 남들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추임새처럼 뭐 끝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이걸 뭐 언제 처음 기대면 할머니가 그냥 내 말 끝날 때마다 무조건 아멘 하고 아멘 아멘 웃다가 울다가 기도를 하고 이분이 이 에덴 요양병원에 가서 어느 눈 오는 날 침례를 받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장례식 날 저에게 그러셨어요. 무슨 행진곡 같은 찬미를 부르시게 됩니다. 할머니, 목사님 지금 장례식에 왜 선곡을 노래를 이런 걸 골라야 했더니 할머니가 골라준 노래라고. 왜냐하면 할머니가 장례식 인사 나오셔서 아무도 울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오늘은 희망의 날이고 언약의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90평생 박살나가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깐 잠이 들었으니 여러분 기쁘게 찬양하죠. 그렇게 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53년 일상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상. 하지만 여러분, 우리 견딥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가족들을 아시고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노아의 때에 노아같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의 사랑을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마치시면 식사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